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1쪽에 있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 명절 잘 보내고 이제 한 주만 지나면 3월입니다. 그렇게 춥더니 날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도 개강 개학을 하고 교회의 행사와 프로그램도 이제 3월이 되면 진행이 되죠. 이제 3월 말부터는 새가족 대신방도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과 2월 동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형통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처음에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나눴거든요. 참된 복은 소유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통을 바라보았는데 참된 형통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빈 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 배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덜렸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라, 이 세 가지를 들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왜 설교 마치고 두 손 들어서 벌 서는 게 아니라 축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며 평안의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대제사장의 축복문,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신약의 고린도 후서에 있는 교회의 축복문.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은요, 이렇게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 지는데 우리 교회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지난주에는 구약의 말씀을 좀 알아보았으니 오늘은 신약의 축복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지요.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 교회의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 선교, 그리고 성례, 성찬과 세례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이 존재하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사역, 성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와 장학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바로 우리의 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는요, 세상에서 존중을 받았고 목회자들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이단들의 폐륜적인 활동, 그리고 교회의 정치적인 개입, 권력에 대하여서 깊숙이 들어서고 재정의 위기와 성비위, 그리고 세습 등의 문제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안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나부터 회개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혀를 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덧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고, 저도 교회의 내부자, 즉 교회의 목사로서 세상에 너무 죄송하고 저부터 바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합니다.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세상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아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를 채찍질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 것처럼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허물, 그리고 세상의 염려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있어서 내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하게 됩니다. 완벽한 교회, 천국처럼 있는 교회는 없지요. 순수성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에서요 1년 6개월 동안 살면서 직접 세운고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개척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편지를 보내며 직접 방문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악하고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을 텐데 그냥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가 200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어요. 분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에 목사님들로 하여금 배움이 달라서 그것으로 인하여 파당이 형성되고 교회가 어지러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타락이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취하였다라는 글이 나와요.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요 형제가 형제를 서로 고발하는 소송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이 세상의 법정의 소송으로 이루어졌고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성적인 음행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있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6절에 너희들 그러면 절제할 수 없으면 빨리 혼인해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논쟁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덕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찬의 차별의 문제도 있었어요. 부자하고 돈 있는 사람을 먼저 성찬에 참여하게 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뒤로 뺐습니다. 은사가 남용이 됐고, 특별히 방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가요, 사적인 이익으로 갈라지고 성적인 문제, 특별히 근친 상간과 창녀의 문제, 성도 간의 법정 소송, 만약에 2026년도에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나타나면 우리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거는 교회도 아니다, 니들이 성도냐라고 그들을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고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파당으로 나눠지고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창녀가 있고 세상의 법정 소송으로 어지럽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맞습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 많은 교회, 그리고 그곳에 다니는 성도들을 교회라,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손가락질하고 싶지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대신 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무리 죄가 많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욕을 먹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라 부르십니다.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 부르십니다. 즉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의 이름과 성도라는 이름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를 교회라고 부르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성도라고 부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성도로, 우리 교회를 교회로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지고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성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끔씩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몇 년 전에는요 개차반처럼 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 저 만났으면 도망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그때도 성도였고 지금도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는 그때도 교회였고 지금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마다 정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즉 나를 성도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내가 아무의 자랑도 못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복의 말씀 첫 번째,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격을 얻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요, 날고 기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집안에서 밀어주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타고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성도보다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격을 얻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이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잘 아는 찬송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의 이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해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지만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곳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심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세상을 은혜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저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이 정말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답일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감사할 줄 알고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인간의 어려움에도 그것이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증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을 쫓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깁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두렵지 않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잘 아시죠? 그 찬송이 이렇게 돼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이 찬양만 읽어도 의미 생각나시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후렴이 너무 좋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익숙해서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뿐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도 예수님의 사랑 힘입어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교통이 너무나도 막혀 할 때 그 똑같은 단어 한자를 사용합니다. 사길 교자에 통할 통자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코이노이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막히다라는 의미가 성령님이 교통하심, 교통이 막힌다는 뜻과 똑같아요.
자동차와 배, 비행기가 오고 가는 교통과 같은 뜻인데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서로 통한다는 뜻이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다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여주시는 이 교통은 우리 사자성어로 이런 말 있죠. 동병상련이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의 고통이 있잖아요. 제가 덕이 안 되게 1년 내내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기침이 계속 나요. 작년에 1년 동안 감기를 앓았는데 병원에 가보고 좋은 약을 먹고 꿀을 발라보고 기침약을 먹어도요, 이 기침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앞에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덕이 안 돼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요 기침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도 제가 말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기침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요 기침 좀 없애게 해주세요라고 약을 한 달 동안 먹어도 안 없어져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침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그 기침 걸려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데 동병상련이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속담 있죠. 홀애비 마음 누가 안다고요? 과부가 안다. 이게 조금 재밌는 뜻으로 성령이 교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과 어떤 어려움이 처하는지 누가 제일 잘하신다? 성령님이 제일 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처치와 나의 처지와 환경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탄식하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알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즉 성령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본 성도가 다른 성도가 감기에 걸린 것을 아파할 수 있듯이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성도가 성도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성도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통을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성도는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더 기도가 나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성도들끼리도 교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11절과 13절까지 했는데 13절만 설명을 해드리고 11절은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11절과 12절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는 교회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 7개가 기록이 되는데 잠깐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오늘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첫 번째 뭐해라고 해요?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며, 세 번째 위로를 받으며, 네 번째 마음을 같이 하며, 다섯 번째 평안하게 된다. 여섯 번째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으로 서로 함께 하심을 알고, 마지막 일곱 번째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미암아 온전케 되며,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임마누엘의 교회가 되게 하며, 서로 무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삼위일체의 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마다 듣는 고린도후서 3장 13장 13절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